시편 1장 1절은 어떤 말씀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리고 시편 150편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마칩니다. 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성,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과 끝이 마무리되고, 시편도 역시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특징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거의 모든 악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삼성 가기 위한 것이, 삼성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애플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 가기 위하고 하버드대 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많고 학벌이 많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달란트, 우리의 가진 재정, 우리의 은사, 우리의 젊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특징이 있는데 찬양으로의 초대만 있습니다. 왜 찬양할지에 대해서 이유가 안 나옵니다. 이전에 많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50편 말씀은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랍니다. 그리고 무려 13번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반복되어져요. 6절까지밖에 없는 말씀에서 찬양하라 이 말이 13번 나옵니다. 이유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는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개역개정에는 궁창에서 찬양하라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곳 어디입니까?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두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2절 말씀에.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성소에서, 모든 곳에서 찬양해야 된다.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3절과 4절 말씀, 모든 악기가 나오죠. 나팔 부는 소리, 하프와 수금, 탬버린 치고 현악기와 오르간, 심벌지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여러분, 어떤 악기는 거룩하고 어떤 악기는 저급하고 이거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악기가 지금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기를 찬양해라. 파이프 오르간은 거룩하고 드럼은 저급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렉트릭 음악은 저급한 겁니까? 아니요. 랩은 저급한 겁니까? 아니요. 클래식만 고급 음악이고 랩이나 힙합은 저급한 건가요? 젊은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팀에서 랩도 나오길 바라요. 이게 제 본래 마음이에요. 랩도 나오고 힙합도 나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보잉도 나오고 주님을 모든 장르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죠. 모든 악기. 악기 가운데 가장 좋은 악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힘있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요. 춤추며 찬양하라. 아멘. 큰 소리 나는 심벌즈와 오르간 찬양해라. 그러니까 스피커를 볼륨을 빵빵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퍼가 있어야 돼요. 우퍼가 쿵쿵 울려줘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장년들은 싫어할 겁니다. 근데 큰 소리 나는 심벌즈, 무슨 말인지 오늘날로 말하면 스피커 볼륨 빵빵하게 해라. 경박스럽게 그거 아니에요. 경박스럽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랩으로 찬양하고 힙합으로 찬양하고 오페라로 찬양하고 클래식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건반과 또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와 드럼과 또 온몸을 다해서 춤추면서 뛰면서 찬양하고 목소리로 크게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또 나와 있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 생명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찬양이 살아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인가 죽어있는 찬양인가를 보면 이 사람의 영이 살아있거나 죽어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찬양 드리는 모습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뛰면서 입술을 크게 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어가면 입술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제가 어디 집회 가보니까 기부스를 했는데도 찬양하더라고요. 기부스를 했는데 그러니까 손도 기부스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을 기부스했는데 목발을 들고 막 목발을 들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네? 기부스한 주제에 목발을 막 들고 막 찬양하더라고요. 또 어떤 좀 다운증 후군인 지체가 온몸을 비틀면서 막 힘겹게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지가 멀쩡한데도 영이 죽어간 사람들은 입술이 떼어지지 않아요. 사지가 멀쩡한데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찬양이 안 나갑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이게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게 선포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모습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살아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이 13번 등장합니다. 13번.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큰 목소리로 춤추면서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찬양하라. 보세요.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없이 위대하신 하나님만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조금 찬양하는 척 하다가 내가 조금 힘든 일 있으면 인상 푹 쓰면서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내 감정과 배경과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정서와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높으신 주님께 가장 높은 예배를 올려드리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하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춤을 추며 찬양하십시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십시오. 랩을 하시고 힙합을 하시고 모든 클래식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악기와 모든 경배와 모든 고백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교회에서만 찬양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교회는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1년 365일 24시간 아주 강력하게 뜨겁게 워킹하는 기도의 집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센터 처치가 세워지면 1년 365일 24시간 기도의 집이 아마 세워집니다. 제가 지금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마음 있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불러 모아서 대안학교 미팅했던 것처럼 한번 미팅할까? 이런 마음도 막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자제하고 있지만, 어쨌든 너무나 많은 일을 갑자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머무르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아주 강력하게 워킹하는 교회, 기도의 집이 강력하게 워킹하고 전 세계적인 기도의 집들과 네트워킹하면서 함께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초청하고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교회. 찬양과 기도, 기도와 찬양, 찬양과 선교, 기도와 선교가 만나고 성령과 선교가 만나고 성령과 기도가 강력하게 워킹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당신 심령 가운데 새기십시오. 일터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당신의 심령 가운데, 버스에서 운전할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입술을 열고 찬양하십시오. 그냥 막 찬양 고백을 그냥 당신이 곡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십시오. 아무거나 막 부르십시오. 신나고 막 그냥 부르십시오. 그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시편 150편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황과 기분의 감정에 관계없이 가장 큰 목소리, 가장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새 노래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음성,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마다 영들아 깨어날지어다. 영들아 깨어날지어다. 영들아 깨어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께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또 공유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이 메시지가 유튜브에 흘러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저는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찬양하라, 그리고 3절에서 5절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그리고 6절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저는 단락을 나눴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라는 묵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글을 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좀 저자의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매 순간 이 글의 저자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2절 말씀에서 좀 그것을 찾아봤는데요. 2절 말씀에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고백처럼 정말 나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미래에 나에게 놀랍게 행하실 일들로 인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라는 좀 묵상을 해봤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한없이 위대하시니라는 좀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둘러싸여 있으면 한없이 위대하신 분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여호와를 그렇게 제한하는 좀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떤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신 존재이시고 그렇게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인식들이 내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좀 그런 묵상이 되었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에 사용했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정말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좀 묵상을 해봤을 때 정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악기를 치는 사람의 심령, 마음이 어떤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제한 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여호와께 올려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좀 그런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전심으로 찬양해야겠다라는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